세 달 만에 한 번씩 뵙는데 굉장히 자주 뵙는 느낌이에요. 예, 오늘 제가 주제넘게 또 수혜령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법성계를 하기로 했다고 또 예약이 돼 있다고 그러네요. 참 법성계는 제가 다룰 만한 그런 게 재주가 없는데 어떻게 또 그렇게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하기로 했습니다. 법성계는 굉장히 친숙하죠. 법성계 한번 전부 프린트한 거 있나요? 한번 저도 주시고 한번 줘보세요. 어떻게 돼 있나 한번 저도 보게. 네, 저도. 전부 원문만 프린트했군요.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죠. 뭐 법성계를 그럴까요? 예. 법성언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정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비여경 진성심심금미묘 불수자성수연성 일중일체 다중일 일적일체 다적일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 여여시 무량원겁측일념 일념즉시 무량거 구세십세 호상적인불잡난격변성 초발심시변정각 생사열반상공화 이사명연 무분별 시불보현대인경 능인해인 삼매중 번출여의 부사의 우보익생만호공 중생수익 시고행자환본제 파식망상필보득 우연선교 자격의 귀가수분득자량 이다라니 무진보 찬엄법계실보전 공좌실제 중도상 구례부동명위불 구례부동명위불 구례부동명위불. 예. 이거 가끔가다 그냥 읊조리면 좋습니다. 법성계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법성계가 참 멋있죠. 근데 법성계가 어떻게 해서 나온 줄은 아시죠? 의상하고 의상조사 법성대라고 하는데 의상조사하고 원효대사하고 그 중국에 유학을 가던 얘기는 아시죠? 그래서 그 원효대사는 그 무덤 속에서 자다가 동굴에서 자다가 해골 물 마시고 거기서 갈 필요 없다고 돌아오셨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의상조사는 중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화엄종의 2조 지엄대사 문화에서 화엄학을 공부를 합니다. 3조 이제 법장 현수고 그런데 그 지엄대사 밑에서 화엄학을 쭉 공부를 하는데 그때 그 지엄대사가 화엄에 이제 학에 깊이하다가 자기 그 이제 본 견해를 72개인가의 그림에다가 압축을 한 그런 72도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의상조사가 뭐 72개까지 필요 있냐 그러면서 하나에다가 그걸 뚫뚫 뭉뚱그려서 한 30개의 개성을 붙여서 이제 해인산매도라는 그림에다가 쭉 그 법성계를 붙인 거예요. 그 얘기로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지엄대사가 가기 직전의 얘기다. 의상도사가 한국으로 이제 돌아올까 말까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봤습니다 하고 그걸 제출했더니 지엄대사가 그럼 부처님 앞에 가서 시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부처님 앞에다 확 불을 질렀대요. 그랬더니 안 타고 남은 게 그거래요. 의상조사 법성계는 불에 안 타고 보존된 것만 다시 모아서 글자를 다시 재배치하고 짜서 의상조사 법성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죠. 그러니까 의상조사 법성계는 화엄학이라고 할까요? 중국 화엄학의 어떤 정수라고 중국 화엄학이 아니라 화엄학의 정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 중국에 이제 그 불교가 전래되면서 종파 불교가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제 인도에서는 종파가 없었어요. 인도에서 성립된 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중관하고 유식이라고 그래서 나중에 중관은 중국에 와서 삼론종이 됐고 유식은 법상종이 됐는데 인도까지 발전은 중관과 유식이라는 불교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두 개의 큰 흐름이 인도에서 완성이 됐죠. 중관은 주로 공사상을 얘기하면서
그 부정, 반야심경이 중관 사상의 대표적인 경전이죠. 불생, 불멸, 불구, 부정 이쪽 변과 양변을 다 양변의 견해를 다 깨뜨리고 어떤 중도의 견해를 제시한다. 중관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서 주로 제시하는 것이 공사상이죠. 용수보살이 그 처음으로 이제 열으셨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법상종이라는 건 세친보살이 그 성유식론이라든지 그래서 유식이라는 그 종파를 열었죠. 뭐 인도 말로는 비즈냐티마트라타 그러는데 오로지 식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본다라고 보통 사람들은 생각하죠. 나라는 것이 있고 저것이라는 대상이 있고 그 사이에 본다라는 나의 인식작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쇠친보살의 얘기는 나도 저것도 보는 것도 전부 하나의 의식일 뿐이다 라는 그런 점 독특한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유식이죠. 근데 유식을 잠깐 얘기하면 이게 좀 처음에는 황당한 것 같이 들리는데, 서양 철학의 그 철학을 배우다 보면 영국에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버클리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경험론자로 아주 유명한 철학자예요. 근데 버클리가 한 얘기가 뭐냐면 철학 용어로 에세스 페르스피라고 하는데 모든 것은 지각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버클리라는 철학자가 주장한 것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식이고 지각일 뿐이지 그 이상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게 있다는 게 이게 객관적으로 밖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의식 속의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모두 의식이라고 주장했는데, 그런 어떤 철학이 언제 나왔냐? 18, 19세기 넘어야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철학이 나오고 나서 나중에 서양 사람들이 불교를 접했죠. 그리고 세친보살의 유식사상을 봤어요. 그러고 놀라 자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그 옛날에 이 불교에서 이런 사상이 벌써 제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놀랬죠. 유식은 얼핏 생각하면 황당한 얘기 같지만 사실 또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내 의식 속에 들어온 것 뿐이지 진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게 유식이죠. 그런데 이제 그 유식과 중관이라는 큰 흐름이 인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사상과 유식사상. 그리고 중국에 들어오면서 종파불교가 됩니다. 어떤 형식이 되냐면은 중국에는 불교가 한 번에 와르르 들어와요. 차라리 인도에서처럼 발전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상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고, 모든 말로 된 사상에는 다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말이 되면은 다 흠집이 나와요. 흠집 없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종의 말로 개구즉착 그러죠. 입을 열면 틀린다라고 하는 말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되는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성인이 되시려면 직접 저술을 남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흠집이 생겨요. 저술을 남기면 물고 뜯고 하거든. 성인은 그래 절도 말만 하고 제자가 기록을 해야 돼요. 걔 잘못은 제자가 뒤집어 써야 되는 겁니다. 성인 가운데 직접 저술한 분 보셨습니까? 없죠. 왜 그러냐? 말하면 다 흠이 나옵니다. 말은 언제나, 말이라는 건 제한되죠. 한정성이 있습니다. 무한한 진리가 말 속에 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그걸 얘기해서 표월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방편설이다 하는 거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한 것이죠. 말이라는 것은 언제나 불교적으로 얘기하면 손가락 붙잡고 아무리 달을 찾아도 안 나옵니다. 손가락은 제한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저걸 가리킬 때하고 저 뒤에 분이 저걸 가리킬 때는 방향이 마치 반대인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같은 걸 가리켜도. 그러니까 요 손가락만 옳다고 하면 언제나 틀립니다. 그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손가락, 저것도 하나의 손가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절대로 손가락에서 달이 안 나오듯이 말은 언제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어떤 이론이 나오면 그 이론의 문제점을 다시 비판하며 새로운 어떤 불교가 제시가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게 독특한 상황인 거죠. 와르르 경전이 들어옵니다. 차례로 한경전 발전적으로 한경전 들어오고, 소승경전 맨 처음에 들어와서 몇 년 지나서 그 다음 그거 연구하고 나니까 대승경전이 들어오고 그러는 게 아니죠. 현장법사만 해도 주로 요즘 현대불교의 서유기 연재한 게 이제 40번이 넘어가네요. 40번. 그건 이제 책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2월 달에 바짝 해가지고 작업을 해서 책을 만들기로 했는데, 중요한 사건이 몇 개가 생겨버렸어요. 제가 2월달 마지막에 그냥 그래가지고 집중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결국은 또 미뤄져서 여름방학 때 이제 마무리를 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현장법사죠. 서유교의 주인공이. 현장법사가 인도 가서 경전 엄청나게 가져옵니다.
그 번역을 한 번에 그냥 와르르 해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경전이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중국인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불교를 처음에 접하면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한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을 통해 경전이 와르르 들어오는데 이 경전마다 가르침이 통일된 게 아니거든요. 어떤 건 어떤 경전은 막 정말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경전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새로운 어떤 불교에 대한 이해의 방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도처럼 차근차근 발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중국에 들어오면 교판이라는 게 생깁니다. 교상판석이라고 불러요. 그걸 교상, 가르침의 모습을 분별해서 나눈다. 분석해서 판별하고 분석한다는 거예요. 예, 경전마다 이게 가르침이 너무 틀린 것 같으니까 왜 이런 가르침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 경전의 의미는 부처님 가르침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를 자리매김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그래서 경전이라든지 그런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종파가 생기면서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교상판석이라는 화엄종은 화엄종날,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건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돼요. 종파불교가 나와요, 이제. 해신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는 건 유식이 법상종이 되죠. 그 용수보살의 이거 중론이라든지 백론, 12문론 이런 걸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반야부 계통의 경전, 반야심경이라 금강경, 이걸 바탕으로 해서는 삼론종이라는 종파가 생겨요. 열반경 같은 것을 중심으로 하면은 열반종이 생겨요. 정토종, 그러면 아미탑을 부르라는 그런 신앙을 중심으로 하면 정토종이 생겨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쭉 종파가 성립되면서 이 종파 나름으로 우리가 근본으로 하는 경전이 가장 뛰어난 경전이다. 이걸 내세우게 돼요. 그러면 나머지 경전은 뭐냐? 다 가짜냐?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데 그 가르침들은 말하자면 좀 저열한 의미가 있다.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부처님이 한 번에 다 가르칠 수가 없어서 초등학생한테 가르친 가르침이 있다.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치듯이 요새는 국민학교 세대하고 초등학교 세대가 세대 차이가 난다면서요. 전 국민학교 세대인데 어쨌든 간에 초등학생들에 가르치고 조금 자질이 되니까 조금 중등, 그 다음에 고등, 대학 이렇게 해서 가르침이 차츰차츰 수준이 높아졌고 맨 마지막에 이 경전의 가르침이 맨 마지막에 최종의 부처님 가르침이 최종판이다. 이런 식으로 교판을 내는 거죠. 그래서 화엄교판이 나오고 화엄경이 이제 화엄종에는 화엄교판 있고 법화경을 묘법연화경을 중심으로 한 종파는 천태종이라고 합니다. 법화종이라고 안 하고 천태종. 왜 천태산에서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산에서 천태종입니다. 삼론종이라는 건 중론, 백론, 12문론이라는 세 개의 논을 바탕으로 해서 삼론종이 되고 그러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중에 중국에서 굉장히 융성했던 종파들이 대표적으로 몇 개를 들으라면 그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이 화엄종하고 천태종입니다.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그 천태종과 화엄경을 중심으로 하는 화엄종은 중국에서도 가장 오랜 동안 큰 교세를 누렸던 종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이 굉장히 중국 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선종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화엄종의 사상은 더더군다나 화엄종의 사상은 중국의 성리학이라는 아시죠? 정자하는 성리학의 기본 틀이 화엄종의 사상에서 나온다고까지 할 정도로 화엄종의 영향은 굉장히 광범위한 겁니다. 그럼 화엄종이라는 게 뭐냐부터 좀 이거 이렇게 되면 헤매니즘이 천천히 하죠. 제주도 말로 놀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도 말로 빨리빨리는 뭔지 아세요? 제기제기 앞서. 빨리 오라는 말은 제기제기 없어. 천천히 오라는 말은 놀망 없어. 그 다음에 막 달려오라는 말은 도루몽 없어. 그럽니다. 막 뛰어오라는 말이 도루몽. 제주도 말은 외국어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을 때 드시라는 말을 맨도롱 떳떳할 때 호로록 드립삽 없어 그러더만요.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걸 먹을 때 맨도롱 떳떳할 때 호로록 드립삽 없어. 제주도 말 모르면은 그 감숙광 노래를 전혀 다르게 이해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골래 고운 보냄심에 가거든 나 혼자 없어서 하길래 나는 처음에는 혼자 오라는 줄 알았더니 혼자 없어서가 빨리 오란 말이더라고요. 혼자 없어서가 빨리 돌아오시라고 가서 오래 계시지 말고 빨리 오라서요. 혼자 없어야 그러는 거. 그렇죠. 놀망하죠. 우리도. 화엄경은 어떤 경이냐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화엄경은 어떤 경이에요? 부처님이 깨닫자마자 깨달은 경지를 그대로 풀어놓은 경전이 화엄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깨달을 당시에 보리수에서 깨달을 때 그 보리수 옆에 어떤 중생이 있었어요? 인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 천신, 천룡 팔부중과 천신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세계는 전해질 수가 없었던 경전이 화엄경입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그대로 금구직설로 그냥 바로 쏟아낸 것이 화엄경이다. 그래서 화엄종의 교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화엄경이야말로 정말 깨달은 경지를 하나의 가감 없이 그대로 신들을 향해서 풀어놓은 경전이니까 가르침 중에 으뜸이다. 그 다음에 인간들을 상대로 해서 차츰차츰 경전의 가르침을 부분 펼쳐서 평생을 걸쳐서 화엄경의 가르침을 다시 평생을 걸쳐서 폈다. 그러니까 화엄경이야말로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화엄경은 그러니까 이 대승경전에 관해서 여기서 좀 얘기를 알고 미신으로 우리가 믿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대승경전은 뒤에 만들어진 게 틀림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을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대승경전은 소승경전이라고 하는 것 뒤에 보통은 뒤입니다. 상당히 뒤에 만들어져서 소승에서는 대승경전은 부처님 가르침 아니라고 얘기하죠.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후세에 꾸며졌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맞습니다. 사실 맞는데 그러면 대승경전은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그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소승경전 속에 대승경전의 요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불교 교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소승교학에 매달리면 부처님의 정신이 오히려 왜곡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왜곡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는 이제 유마경을 선생님 때문에 선생님한테 유마경을 읽었고 그 뒤에 제가 이제 제가불자 활동을 하면서 회원들하고 유마경을 쭉 통독을 한 것이 4번인가 5번이 됩니다. 쭉 처음서부터 번역본구로 윤독을 하면서 쭉 읽은 게 4번인가 5번이 되는데 정말 유마경을 읽고 대승이 왜 나왔는가를 절감을 했습니다. 대승이 이래서 나왔구나. 그리고 소승불교 교리를 보고 이 대승이 나올 이유를 찾았습니다. 또 미얀마 같은 데 가서 보니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라는 느낌이 또 진짜 현지에서 들었고 그러니까 대승이야말로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가르침이고 그것을 경으로 다시 결집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불교는 너그럽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됐느냐? 부처님 말씀은 좋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교는 얼마나 품이 넓으냐면 나중에는 좋은 말은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좋은 말은 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시면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불과 중생의 경계를 허무는 불교의 큰 품에서 부처님 말씀 맞습니다. 그렇게 대승을 나중에 소승을 보고 또 대승을 보고 하시면 절감을 하게 됩니다. 유마경을 읽고 나면 소승에서 참 소승을 가차없이 막 비판하면서 대승이 나오는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참 유마경을 읽으면서 대승에 대한 어떤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게 참 대승이 나올 이유가 있었고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죠.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는 소승경전을 꼭 좀 읽으시라고 합니다. 대승만 처음에 접해서 대승만 보다 보면 불자들이 공중을 날라요. 발이 땅에서 붙질 않고 허황한 세계 막 날라. 뭣도 없다, 뭐 색즉 시공이다 이래가면서 막 감탄을 하고 그냥 무릎 치면서 불교를 하게 되면은 이게 자기가 왜 불교를 하는지 정신이 실종돼요. 언제나 불교는 내 괴로움을 해결한다는 데도 출발하는데 그냥 관념의 세계에서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공중을 날라요. 그래서 안 됩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르침을 정말 소승경전에 보면은 그게 또 아주 진솔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불교의 뿌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대승의 정전을 섭렵하게 되면 정말 허공을 날지 않고 이 현실에 즉한 정말 나의 괴로움을 해결하는 불교를 진정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내 괴로움의 해결이라는 문제와 이것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빠져버리면요 불교인처럼 황당한 사람들이 없어요. 정말 허공을 날라요. 신소리 해가면서 또 세상 만사가 또 꿈이라는 동 헛것이라는 동 이따 소리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막 죽도록 두드려 패고 먼지 한 대 더 때려야 돼요.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패보고 이래도 꿈이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관념에 살아요. 이거 진짜 불교인 아닙니다. 진짜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 되느니 그냥 불교 모르고 사는 게 낫어요. 제가 제 경력 중에 지금도 역시 부끄러운 불자는 불자지만은 백봉 선생님께 제가 제가 저기 끄라고 하는데 제가 안 껐군요. 그 백봉 선생님한테 그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 선생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찾아뵙지도 못하고 공부도 이제 제대로 이어나가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때 한참 그 잘 나갈 때 제가 백봉 선생님 앞에서 큰 소리 치고 뭐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뭔가 그때는 반도사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그러다 가만히 내가 생각하니까 이게 이상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이상한 괴물이. 제대로 깨닫지도 않은 게 머릿속에 희한한 건 들어가지고 큰 소리는 빵빵 치고 다니고 이게 이상한 물건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부끄러워져서 부처님 앞에 가서 저 불교 모르는 사람은 살랍니다. 그러고 정말 10여 년을 제가 저를 문 앞에 가지 않았어요. 옳지는 안 했습니다. 불교 모르는 식으로 불교하고 떠나서 제가 10여 년을 살았습니다. 진짜. 그래서 정말 딴 건 아쉽지 않은데 아쉬운 것이 그때 아이들 클 때인데 애들을 제가 절에 못 데려갔습니다. 제가 불교인으로 불자로 충실하게 생활했다면 애들도 차분하게 다 절에를 데려가고 공부를 시켰을 때 내가 불교 모르는 사람은 살겠다고 하고 절간 근처로 안 가는데 제가 애들을 끌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애들이 불교적인 어떤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지를 못했다는 게 늘 아쉬운데 근데 나중에 다 그래 불교로 왔어요. 오기는 이상하게 왔는데 그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가 그때 반성했던 게 저는 어느 정도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정말 이상한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불교 관념적으로 이렇게 잘못 믿으면은요, 불교 모르는 게 나서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소승과 대승 차분하게 자기 문제와 언제나 연결시켜서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하더라도 언제나 이 현실에 발에 땅을 디디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빠져버린 불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화엄경도 이제 그런 점에서는 조심스럽게 읽어야 됩니다. 화엄경이. 굉장히 조심스러워. 대승경전 읽을 때. 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면 화엄경 인간 세상에는 없던 경전이 틀림없습니다. 왜?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남을 덕이 있나요? 그럼 화엄경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유래가 있습니다. 용수보살이 용궁에 가서 꺼내왔습니다. 화엄경 유래가 그렇습니다. 화엄경이 원래 없던 경전이 틀림없는 게 용수보살께서 용궁에서 화엄경은 인출해 온 겁니다. 불법 반출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꺼내와서 그때부터 인간 세상에 화엄경이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화엄경의 유래를 보면은 처음에 그렇게 완성된 형태로 경전이 있던 것이 아니에요. 화엄경의 일부가 유행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그게 모아져서 화엄경이 됩니다. 그 중에 경전을 하는데 재밌는 것이 열반경이라는 경전을 보면 대승경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 됩니다. 열반경은요, 소승열반경이 있고 대승열반경이 있습니다. 장하함경에 보면은 열반경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열반경이 있습니다. 대반열반경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스토리, 골자는 똑같습니다. 소승의 장암에 있는 열반경하고 대승열반경이 똑같습니다. 거기에 정말 아나니 부처님 돌아가신다는 소식 듣고 울고 하는 그 얘기가 아주 진솔하게 나와서 소승열반경을 봐도 굉장히 감동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승열반경은 그 부처님 열반의 의미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서 그 흐름은 똑같이 가면서도 거기에 덧붙어 있는 게 있죠. 그게 보면은 대승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를 가지는구나. 경전사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대목이죠. 어쨌든 화엄경은 그런 어떤 불교사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경전이고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신을 향해서 풀어놨다고 할 정도로 대단히 심오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화엄종이 굉장히 성행을 했고 한국에도 화엄종이 가장 널리 성행을 했습니다. 나중에 대각국사 의천이 천태종을 사실은 폈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은요, 거의 화엄종장이었다고 보면 돼요. 화엄학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신라 이래로 원효, 의상을 중심으로 해서 화엄학이 가장 우리 한국인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이게 바로 화엄경이고, 화엄학의 특징은 조금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요거 말하기 전에 화엄학의 특징은 또 이런 데 있습니다. 불교의 가르침 중에 연기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대개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은 세상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것들이 헛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
인연의 가합으로 잠시 이렇게 있을 뿐이지 이건 헛된 것이다. 이런 쪽으로 나가기 쉬운 것이 불교의 일반 교학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나 한국인들은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입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내세 안 믿어요. 내세 안 믿습니다. 대개 무당들이 굿해서 귀신 달랜다고 해도 귀신 중심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 편하자는 얘기지 귀신 내세 인정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너 죽은 애가 왜 자꾸 와서 여기 와서 귀찮게 해. 너는 그래 언제나 현실 중심적이고 현실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중국인도 그래요. 심성이. 내세,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세상보다 언제나 현실이 더 중요하고 이것이 중심인데 이 현실을 덧없다, 가치 없다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 교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중국인들이.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화엄교학이 나오면서 그게 아니다. 이 세계가 바로 진리가 드러나는 세계다. 이 세계가 덧없기만 한 것이 아니야. 이 세계는 진리의 현현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화엄교학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주 구미에 맞죠. 이 화엄경의 사상이 이 세계는 헛된 세계 아니야. 바로 진리의 현현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대목들, 이런 것들이 화엄경의 특징이고 그것을 연기설 가운데서 화엄경의 연기를 진여연기라고 부릅니다. 진여연기. 진여가 드러나는 것이다. 진여가 이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이런 식의 연기 사상이 화엄경에 있어서 이 한국인, 중국인들의 구미에 맞는 사상이 화엄경입니다. 제가 이제 그 현대불교의 서유기 그 전에 얘기했죠. 연재하면서 마지막 얘기인데, 이게 그 손오공하고 이제 쭉 일행이 부처님 전에 갔더니 부처님이 경전을 주어 보내라고 하죠. 근데 얘기로는 그 안한존자가 약간 뭘 요구해. 공짜로 받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 맨입으로 그렇게 가져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뭐 내놓으라고 하니까 안 줘요. 그러니까 안한존자가 심통이 났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글자 없는 경전을 줘보낸대요. 백지경을. 근데 그 백지경을 가져가는데 저거 가져가면 한번 쓸데없다 그래서 어떤 보살님이 심부름시켜서 진짜 글자 있는 경전으로 바꿔줘요. 그럼 타고 가는 동안에. 그래서 백지경전을 뿌려서 하게 해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서유계는 별 그런 얘기가 없는데 오히려 느낀 게 있는 게 이 세계는 그때 그 얘기로 하면은 백지경전이 뿌려진 세계다. 그러니까 백지경전은 오히려 문자로 표현되지 않는 진정한 진리. 이게 백지경이라는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개송에 있잖아요. 아유일권경 불인지묵성 전계무일자 상방대광명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네. 종이나 먹으로 되지 않았지. 한 글자도 비록 없지만은 늘 끝없는 광명을 뿜는구나 하는 그런 개송이 있듯이 글자로 표현되지 않는 글자를 넘어선 최고의 진리인 백지경입니다. 그것이 뿌려진 세계가 바로 이 세계라는 거죠. 그걸 진짜 경전인데 세속 사람들은 못 알아보니까 바꿔준 거예요. 그게 백지경이 가짜라서가 아니라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서유기를. 그렇듯이 화엄 사상에는 우리 삶의 세계가 덧없고 값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는 사상이 화엄경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화엄의 시편 연기라든지 하는 연기 사상이 중국 연기설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연기설이 나오는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하게 알고 있는 연기설이 인드라막 연기설이라는 겁니다. 인드라막 연기라는 게 뭐냐? 연기가 부처님 당시부터의 연기설은 종적인 연기라고 그래서 무명이 있으므로 행이 있고 행이 있으므로 식이 있고 식이 있으므로 명색이 있고 쭉 이렇게 나가는 시간의 연기입니다. 시간적인 연기를 많이 얘기했는데 중국에 오면서 공간적인 연기, 횡적인 얘기가 많이 됩니다. 왜?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기적인 것들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되는데 그중에 최고봉이 뭐냐? 아마 화엄의 연기 사상일 겁니다. 그게 화엄의 연기 사상 중에 가장 손쉽게 이해되고 들어오는 것이 인드라망 연기라는 게죠. 인드라망이라는 건 뭐냐? 인드라는 제석입니다. 제석은 그 단군 신화의 환인 그 단군의 아버지인가요? 환인 천왕. 환인이 바로 제석입니다. 그 일연선사가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단군 신화를 다시 꾸미다 보니까 갑자기 단군 신화에 불교의 제석천이 나와요. 제석천은 또 불교의 신도 아니에요. 인도의 신이에요. 인도의 신인데 인드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인드라, 벼락의 신이에요. 그 히랍 신화, 그리스 신화에서는 제우스하고 비슷한 거예요. 벼락신이니까. 벼락신인데 인드라가 제석천이에요. 불교에서는 제석천. 그 다음에 그게
또 의역이 되면 환인이라는 환인천왕이 바로 제석천 인드라 환인 같은 신이에요. 단군 신화의 환인이 바로 제석입니다. 인드라 제석천에는 온 누리를 뒤덮는 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물이 있는데 누리를 인드라망이에요. 그게 제석천의 그물이에요. 제석천의 그물이 있는데 그 그물 코마다 만이주가 달려 있어요. 만이주, 보배로운 구슬이죠. 너무나 맑고 투명하고 아주 깨끗한 구슬이라 이 구슬에는 다른 구슬의 그림자가 비쳐요. 그물 코마다 다 달렸어요. 그러면 이 구슬 그림자가 저 구슬에 비쳐요. 그럼 그 비친 구슬의 그림자가 다시 이 구슬에 비치고 서로 하다 보면 하나의 구슬 속에 모든 구슬의 그림자가 다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한 구슬 속에. 그러니까 한 구슬, 모든 구슬이 그러니까 세계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드라망 연기입니다. 연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 속에는 여러분이 다 들어와 있고 세계가 우주가 들어와 있고 내 속에 또 우주 속에 내가 다 투영되고 하는 그런 무한중중 연기라는 무한중중 끝없이 겹치고 겹친 연기. 이게 바로 무한중중 연기라는 건데 인드라망 연기설 그런 것 속에 그 얘기가 드러나는 게죠. 아주 연기설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저는요, 말법 세계가 되면 뭐 중생의 자질이 떨어지느니 그런 거 안 믿어요. 옛날보다 우리는 훨씬 불교를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백봉 선생님도 가끔 얘기해서 그 얘기 하셨어요. 훨씬 이해하기 쉽다. 옛날 사람들은 뭐 우리 절에 가서 밥 먹을 때 개송해 오는 거 있어요. 내가 지금 한 방울의 물방울을 보니 84,000머리 벌레가 들었네 하는 아시죠? 오관일적수 84,000충하며 스님들 밥 먹을 때 오는 개송에 들어가요. 근데 그거 옛날 사람들은 관념으로만 이해했을 건데 우리는 다 이해돼요. 84,000마리 벌레 있어요, 진짜.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충분히 우리는 이해돼요. 그리고 법신이 뭐 이런 거 얘기하면 몰랐는데 지금은요, 음파 전기로 해서, 라디오만 있으면은, 방송국 하나만 있으면 다 와서 여기 소리가 나는 걸 우리는 다 알거든요. 그죠? 전구만, 이 전기가 어디서 와요? 하여튼 와서 그냥 뭐, 와서 여기 뭐, 등하고 막 가지면 전기가 와서 다 여기 빛나는 것도 우리는 알거든요. 이런 걸 아는 우리하고 옛날 사람, 관념으로 이해하던 사람하고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우리가 훨씬 나아요, 옛날 사람보다. 불교에 대한 이해가 훨씬 깊을 수 있어요.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몰라요. 딴 건 모르겠어. 하여튼 그건 낮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드라망 연기도 우리는 참 이해하기 쉬워요. 우리라는 존재 하나를 들으면 우주가 동원되지 않으면 나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우주가 동원돼야 돼요. 그렇죠? 내 몸을 구성하려고 하려면은 그 햇빛 쬐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공능이 내 몸 하나하나 구성하는 데 들어갔을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는 독립되어 있냐? 그렇지 않아요. 내 정신적인 세계 독립되어 있다? 망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 어디 가서 강의해도 절대 필기 못하게 합니다. 왜 못하게 하느냐? 내가 떠드는 얘기 책 보면 다 나와. 진짜 다 나와요. 그러니까 필기하려고 하지 마라. 왜? 귀할 거 없. 그런데 내 중요한 건 뭐냐? 책에 다 나오는 얘기를 나 나름대로 의미를 다시 엮어보는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것만 여러분들은 듣고 가면 되지. 괜히 막 필기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은 뭘 중심으로 해서 이미 다 알려진 얘기들을 뭘 중심으로 해서 그 나름대로 독특하게 엮었느냐. 그 점을 봐라. 왜 필기하려고 하는데 그 시간에 내 얘기 열심히 듣고 그 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 내 정신세계도 다 그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갖다 그냥 다 들어와 있어요. 독립되어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며칠 전부터 여러분들이 절 괴롭힌 거 아세요? 요번에 그 법성계를 한다고 했는데, 뭔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내 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있어. 여러분 웃는 모습이 바로 내 마음의 표현이고, 여러분 웃는 모습이 바로 나 삶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사는 게지, 나 나름대로 똑 떨어진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만이주애처럼 모든 것이 세계가 이 속에 들어와 있어요. 내가 하는 이 얘기가 83,000대천 세계 그대로 퍼지고 있고, 이게 바로 우리는 쉽게 이해가 돼요. 아주 옛날보다 훨씬 그런 이해가 되는 거죠. 바로 그런데 그러한 사상들이 화엄의 사상이에요. 화엄에서 나왔고, 화엄 연기에서 나왔고, 그것이 불교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면서 불교의 사상 지평을 한 레벨업을 한 차원 높게 만든 것이
화엄 사상이고 그런 화엄 사상을 가장 짧은 글에 압축시킨 글이 바로 의상조사의 법성계예요.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압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 법성계를 잘못 읽으면 또 이게 큰 병이 걸리기가 딱 쉬워요. 왜? 그 진리를 그냥 압축을 꽉 시켜놓다 보니까 조금 읽으면 하나 가운데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있고 뭐 근데 내가 예전에 아는 그 큰소리 좋아하기 하는 선배 약속 시간에 한 30분을 했더니 우리가 뭐라고 했더니 뭐 무량원 겁적이 일념이라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떠드냐 그래서 정말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끝없는 긴 시간이 일념에 불과한데 뭐 30분 정도 가지고 째째하게 따지네요. 이게 정말 두드려 패고 싶은 사람들이 왜 나오냐. 이 법성계를 잘못 읽으면 이제 그러게 돼요. 진짜 그냥 우주와 나와 소통하고 하는 그런 관념의 세계가 진짜 이렇게 어디에 쓰일지를 모르고 넘나들게 되면은 사람 버리기 딱 좋은 게 또 법성계라는 거. 그게 법성계를 한 번은 원래 의미를 우리가 새기고 그 다음에 그걸 반대로 한번 새겨야 돼요. 법성계는. 거꾸로 한번 읽어야 되는 게 법성계. 바로 한번 읽고 거꾸로 한번 읽고 그래야만 병통이 사라지는 것이 저는 법성계라고 생각을 하고 법성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터 이제 들어가네요. 제가 헤매니즘이 맞아요. 이렇게 헤매다 보면 나가는 데가 진도니까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뭐 그냥 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떴다 하시죠. 에이 뭐 이렇게 길게 해요. 아니 그냥 쭉. 아니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돼요. 오늘 다 못해요. 법성 원용 무의상 제법부동 본래적 무명무상 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여기까지 우선 해보겠습니다. 법성은 원흉하여 두 모습이 없다.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으니 본래 고요하다.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 모든 것을 끊었으니 깨달은 것과 깨닫지 못한 그런 것이 비여경 같은 경계가 아니다. 같은 경지가 아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법의 성품은 원흉하여 두 상이 없다. 여기부터 시작입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제 성과 상의 문제가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불교 교학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성상의 문제입니다. 이게 성이라는 것과 성상. 본성이라고 할 때 성자하고 상이라는 거, 이 문제는 진짜 법성이라 원흉하여 무이상. 성과 상의 문제가 불교 교학 가운데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성은 뭐냐? 본성적인 측면, 원리적인 측면을 보통 성이라고 부르고 현상으로 드러난 모습, 이걸 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의 차원에서 보면 상이라는 건 없다. 이렇게 되는 앞에 우리가 예불 할 때 뭐 있죠? 십자송. 그 십자송이 뭐라고 하죠? 부처러니 그다음에 둘로보아 모습에 네, 바로 이견 착상 납기구리 착상이잖아요. 이견 착상 그게 이상이에요. 네. 이견의 착상 상을 붙이면은 귀신굴에 떨어진다. 근데 우리들이 귀신굴에 떨어져서 이게 헤매는 것이 다 뭐라고 보는 거예요? 상에 둘이라는 것에 떨어져 이상에 떨어져 가지고 두 상에 떨어져서 귀신굴에 떨어진 노름이 바로 우리 삶이라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괴로움을 겪는 근본적인 원인이 이상에 떨어졌다. 두 상에 떨어져서다. 그러니까 그 승찬의 신신명에 뭐라고 나오죠?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택이라. 그렇죠. 지극한도는 어려울 게 없지만은 오직 간택 가리는 걸 싫어한다. 그렇죠. 지도문안 유형간택 그 다음에 뭐더라? 단막증의 통연명백이구나. 단막증의 통연. 증에 이 상해만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는 뭐가 쫓아가요? 둘로 본 다음에 거기에 상이 증해가 붙어요. 두 상에 하나는 좋아하고 하나는 싫어하는 증해가 또 따라 붙고 그러면은 막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건 뭐냐? 12연기하고 똑같아요. 12연기 첫 번째가 무명이 시작이에요. 무명. 그 다음에 행이 붙어요. 행이 바로 무명. 증해가 행에 들어가요. 무명, 진리에 대해서 밝게 못 봐요. 이상이 없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무명이에요. 이상이 없음을 모르는 게 무명이에요. 그 다음에 무명에 봐도 행이 붙다. 행이라는 건 뭐냐?
12연계 제일 행이라는 걸 뭐라고 해석하면 좋냐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요소가 행이에요. 힘. 알미 바로 힘을 가져요? 알은 분별만 하지 힘은 없어요. 우리를 움직이는 힘이 있는 건 정신 속에서 뭐가 있죠? 감정, 움직여요. 충동, 힘이 있죠. 의지, 힘이 있죠. 요런 것들이 다 행이에요. 무명, 행식, 명색. 12연계 첫 두 개가 뭐예요? 첫 번째 무명이요. 그 다음에 행이에요. 무명은 무지에 가까워요. 무지에다가 뭐가 결합을 해요? 그런 행이 결합을 해요. 좋아하고 싫어하고 뭐 그러는 게 행이, 무명과 행이 딱 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무명은 행은 뭐에 해당하느냐면 자동차에 비교하면 엔진에 해당해요. 엔진. 무명은 뭔지 아세요? 드라이버예요. 운전수. 그러니까 무명이라는 건 장님운전수예요. 장님운전수가 엔진, 행이 붙은 자동차를 몰면, 장님이 몰면 어디로 가겠어요? 꼬라박 사고, 대형 사고로 가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대형 사고 인생인 거예요. 왜? 무명이라는 장님운전수가 행이 붙은 증해를 붙인 그 자동차 엔진을 몰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의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연기 가운데서 가장 근본적인 게 무명과 행이에요. 무지와 그 어떤 감정, 충동, 의지, 이 두 개가 딱 붙어서 장님운전수가 모는 난폭운전 자동차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삶인 거죠. 우리가 삶을 제대로 그러니까 올바로 운전하는 바른 길을 가려면 어떻게 돼요? 눈 떠야 되고 무명을 떠야 되고 그 행이 붙으면 안 돼요. 거기에 눈을 뜨면 행이 아니게 돼요. 그러면 행이 없으면 자동차 엔진이 꺼지는 거 아니냐? 걱정하지 마세요. 엔진 안 꺼져요. 무명이 딱 사라지면 뭐가 돼요? 행이 아니라 서원이 돼요. 그 엔진 없어질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무명이 사라지고 나면 서원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명, 이상에 붙여 너와 나를 나누는 것부터 시작해. 이상의 출발점은 뭐냐? 너와 나예요. 딱 근본이 아상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남이 생겨요. 이상의 근본이에요. 모든 상의 그러니까 근본은 뭐냐? 아상이에요. 아상. 내가 생기면 바로 남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아상이 딱 생기고 이상 가운데 생기면 그 다음에 난폭운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엔진이 생겨요. 그게 나를 몰고 가고 있어요. 아상을 중심으로 해서 나와 나를 분별하고 모든 걸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굴러가는 삶이 바로 우리 삶이라 그걸 욕망이 우리를 끌고 가는 난폭운전, 무명과 행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무명이 딱 떨어지면 이상이 깨져요. 나라는 상과 남이라는 상이 부서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욕망을 중심으로 해서 운전하던 모습이 달라지고 온 중생의 눈에 들어와요. 연기가 들어와요. 그때부터. 지금은 우리가 연기를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 속에 세계가 들어와 있고 세계 속에 내가 들어온 그 인드라방 연기가 전혀 이론으로는 한데 안 들어와. 그런데 무명이 두 상이 딱 깨지고 나면 그 연기의 실상이 내 속에 확 드러나요. 그럼 내가 아니야. 여러분이 불행한데 나 혼자 행복하다? 거짓말이야.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모든 중생의 행복을 함께 거기까지 그런데 이렇게 큰 얘기하면은 너무 황당해서 아무도 안 가. 그러니까 우선 옆에 있는 사람이라도 이제 사홍서원을 제가 전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중생을 다 건지리라 그러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아픈 사람부터 건지자. 이거부터 하자는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상과 그 무명이 깨지고 나면 바로 올바르게 목적의식이 새로운 건강한 목표가 생겨요. 행이 생기게 돼 있어요. 행이 안 생길 수가 없어. 깨달음이 지혜의 하나의 작은 자비예요. 지혜와 자비는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어요. 지혜 있는 사람이 자비 없다면 그 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서원이 나와요. 무명이 깨지고 나서 서원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법성원용 무이상이라는 것이 출발점이 돼요. 이상을 깨는 데부터 시작해야 돼요. 너와 내가 끊어진 옳다 그러다가 떨어진 이 근본 자리에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딱 나누고서 그 다음에 거기에 애증이 붙음으로써 정말 폭주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저는 그 불교하고 관계 있죠다.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상의 문제라고 봐요. 이상의 증해까지 붙여서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정말 걱정되는 문제가 바로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이상이에요. 이상이 극단적으로 나오면 양극화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는 뭐예요? 옳고 그름 없어요. 뭐만 있어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만 있어요. 이게 참 큰일 났어요. 둘로 딱 나누고 그 다음에 거기다 감정을 딱 붙여서 네 편 내 편 가르기 시작해가지고 내 편이면 다 옳고 남의 편이면 다 틀리다는 거야. 지금 남북 그게 양극화의 남남 갈등이 있고 남북 갈등도 마찬가지. 남북의 문제도 그런 어떤 둘로 딱 나눠놓고 극도로 밀어가. 그래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증폭시키고 있어요. 반드시 우리의 난의 이상만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이상을 가진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도 반드시 이상에 의해서 고통을 증폭시켜요. 나의 고통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렇게 이상이 사회를 지배하잖아요. 그 속에서 절대 나 혼자 편할 길이 없어요. 이게 사회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나 혼자 편안하겠다. 이거 망상이에요. 부처님 가르침대로 사회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혼자 편안할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게 건강한 불자의 기본이에요. 처음에 얘기했죠. 이상 가운데 제일 무서운 이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와 남. 그렇죠? 나상. 그 다음에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나와 세계를 나누는 것도 이상이 굉장히 무서운 이상이에요. 나와 세계가 둘이다? 유식에서 둘 아니라고 그랬죠. 나와 세계 둘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는 가장 불교 같으면서도 불교 아닌 이상한 견해들 마음 타령 불교 면해야 돼요. 모든 게 마음이래. 모든 게 마음이라는 사람이 사실 가만히 보면 모든 게 마음이라고 안 보고 있어. 모든 게 마음이면 세상은 마음이 아니에요? 세상 마음이죠. 그럼 세상을 잘 좋게 만드는 것이 마음 고치는 일 맞죠? 맞아요. 세상도 마음이니까.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좋은 세상 만들어 나가는 그 일 자체가 마음 공부예요? 둘 아니에요? 그런데 불교인들이 되게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요 마음은 여기에 있어, 언제나. 그래서 세상 문제는 내비두고 요거 마음만 고치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최면술이야, 최면술. 불자가 어떻게 최면술을 할 수가 있어요? 최면술 이러면 안 돼요. 마음 고치는 일이 세상 고치는 일이고 세상 고치는 일이 마음 고치는 일이어야 되는 게 둘러보지 않는 견해야. 그래서 내 주변을 아름답게 꾸며나가고 내 주변에 아픈 사람 고쳐. 이게 다 내 마음 고치는 일이어야 돼. 이 불자들의 의식이 삐뚤어지게 되면은 모든 것을 여기 있는 내 머릿속에 있는 마음인가 여기다 갖다 놓고 다 고치려고 그래. 그래서 사람이 괴로워 죽겠다는데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불자? 마음만 잘 먹으면 돼. 두드려 패야 돼요. 진짜 두드려 패야 돼요. 진짜 고통스러운 사람한테, 배고픈 사람한테 밥을 줘야 돼요. 밥이 마음이야. 딴 게 아니야. 밥과 마음을 둘러보면 안 돼. 근데 불자들이 모든 걸 마음이라네, 그냥. 이거 정말 미치겠어요, 정말. 이런 불자들이야말로 모든 걸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과 세상을 둘러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모든 걸 마음으로 보면 그럴 수가 없는데, 마음과 세상을 딱 둘러보면서 지는 하나로 본다네. 하나로 본다는 것 자체가 둘러보고 있는 건 줄 몰라. 그러니까 이상이 진짜 무서워요. 이상을 극복한다는 게 진짜 무서운데, 전에도 원효 스님이 얘기했지만, 그 생멸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윤회의 세계를 원효 스님은 생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진여문이라는 건 모든 차별이 떠난 것이 진여문이에요. 그러니까 상을 떠난 데가 진여야. 쉽게 얘기하면 진여는 상을 떠난 것이에요. 생멸은 상노름을 하는 곳이 생멸의 세계야. 원효 스님 얘기가 뭐예요? 수행이라는 건 불교 수행은 별거 아니야. 생멸의 세계에서 진여의 세계로 가는 게 수행이다. 이게 바로 상 떠나서 상을 떠난 진여로 가는 게 바로 수행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원효 스님의 불교는 두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가르침이 하나로 통일돼요. 우리는 그래서 상에 매달려 있는 것을 벗어나서 진여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라고 고집하는 게 사실은 구별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뭐냐? 원효 스님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진여의 세계에 딱 도달했어. 진여의 세계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앉을 자리가 없는 게 진여의 세계야. 여기는 진여의 세계다. 라고 하는 순간에 진여가 아니야. 진여의 본질이 뭐예요? 상을 떠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는 진여고 저기는 생멸이야 하고 하는 상이 남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진여의 세계? 그거가 남으면 진여가 아니야. 진여라는 건 딱 도달하는 순간에 거꾸로 생멸의 세계밖에 안 남아요. 돌아가요. 생멸의 세계를 떠나서 진여가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진여는 이 생멸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마음하고 뭐 진여를 따로 세우는 사람이야말로 바로 상에 매달린 거야. 이 상노름을 벗어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는 진정 무이상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이 상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상을 뭉개는 게 아니에요. 뭉개서 상이 없다. 그런 게 진정한 상노름의 세계가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출발점이야. 무이상이. 이게 거꾸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이 없음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상이 나와.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의 모습을 잘 굴리자가 왜 나오는 거예요? 상을 떠났기 때문에 모습을 잘 굴리는 거야. 모습을 벌써 모습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모습이 참답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 그러면서 상을 잘 굴리자. 이 상을 뭉개는 게 아니라 상을 진정으로 잘 굴리는 것이 무이상이야. 그런데 상을 뭉개려고 하는 불자들이 나온단 말이야. 상을 뭉개려고 해 불자들이. 그러면 그거야말로 상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상을 뭉개면 안 돼요. 상이 오히려 무이상이기 때문에 상이 또렷하게 역력하게 드러나는 게 불교의 세계지. 있는 상을 뭉개? 그거는 진짜 상에 집착한 사람의 잘못된 행태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남녀의 상이 있거든. 남녀의 상을 떠나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적어도 완전한 진여는 아닐지 모르지만 진여가 또 아득하니 10만 8천이 멀리 있는 게 아니야. 남녀를 떠나 사람을 보면 거기는 진여야 그게. 거기 물론 더 넘어가지. 진여는 자꾸 후퇴해요. 그렇지만 보세요. 그럼 사람의 자리에 선다고 해서 남자도 뭉개고 여자도 뭉개면 세상 무슨 꼬라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무이상 남녀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남자는 남자로서 제 역할을 잘하고 여자는 여자로서 제 역할을 잘하는 거야. 남자의 상이 제대로 살고 여자의 상이 제대로 사는 것이지. 이 뭉개려는 방식으로 불교를 하는 것이 문제란 말이에요. 불교는 오히려 그래서 정말 이것을 넘어선 것을 바탕으로 하여서 정말 있는 세계를 진정으로 되살려내는 종교인 거지. 이걸 갖다 뭉개고 있는 상을 뭉개자는 종교 아닌데 이 불교 잘못하면 상 뭉개는 식으로 불교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무이상에서 정말로 상은 하나도 한치도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상의 세계에서는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오히려 상은 털끝도 어기면 안 돼. 이게 불자야. 오히려 진정 무이상을 상이 없는 자리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정말 상이 또렷하게 드러나. 그러지 않고 상에 매달려 있는 눈은 색안경을 쓴 눈이라 상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상이 제대로 안 배. 그러나 상을 떠났기 때문에 눈 벗었기 때문에 상이 오히려 또렷하게 보여서 한치 티끌 그 털끝만큼도 잘못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상의 세계에 응하는 것이 바로 불교란 말이에요. 불교의 정신은 언제나 불교는 없는 세계 내세워서 사람 겁준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경전의 처음서부터까지 다 뒤져보면 부처님 경전에 가장 부처님 말씀에 중요한 요소, 서양 학자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쓸모 있느냐 없느냐 했대요. 부처님 얘기. 가장 중요한 점은. 부처님은 적어도 약간 거짓말 같은 얘기도 가끔 한 것 같대. 그 사람 얘기는. 그 사람 얘기죠. 제가 그런 얘기야. 그런데 쓸모없는 얘기는 한 적이 없대, 부처님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 언제나 이 모습, 이 세계를 올바르게 굴려나가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지, 딴 세계 가자 소리가 부처님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힘줘서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그걸 잘 못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제가 헤매니즘이고 제가 되게 대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백봉사님한테 제일 혼난 게 저는 그거예요. 나는 도사는 좀 이런 거 저런 거 다 무시하는 줄 알았어. 근데 백봉사님 얼마나 깐깐하고 까다롭고 하여튼 노인네 성질머리 들었고 아니 정말 저기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백봉사님을 6개월을 시봉을 드렸잖아요. 그게 수혈형이 원죄지 나를 잡아놓고 군대 간다고 하면서 이제 저는 대충이거든요. 언제나 대충 그냥 그 무이상에 딱 맞는 사람인데 아 선생님은요 진짜 얼마나 꼼꼼하신지 몰라요. 꼼꼼해요. 진짜 그러다가 제가 대충 하다가 엄청 혼났어요. 두드려 맞을 뻔했어요. 선생님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원고지 정리들 제가 주로 맡았거든요. 원고를 쭉 쓰고 이제 뭐 금강 같은 거 쓰시는데 선생님 원고지를 쓰시고 자꾸 고치십니다. 조금씩 끊임없이 고쳐 나가세요. 그 무슨 도인이 저렇게 고쳤어? 그런 거죠. 그 무식해요. 또 무식한 도인이지. 반야심경도 못 외우는 도인이 말이야. 근데 저는 이제 선생님이 막 이제 원고지 막 고쳐놔요. 그러면 이렇게 고쳐놓고 그러면 제가 정서를 해가지고 다시 껴내야 돼요. 그걸 원고지를. 근데 저는 대충 해놓고서 원고지 쑥쑥 빼고서는 그 다음에 맞는 자리에 짜서 껴놓는데 그러다가 그걸 들켜가지고 엄청나게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원고지를 새로 쓰면은 껴넣을 자리에 원고지를 딱 접어야 돼요. 딱 접어. 그러고 새로 껴넣을 걸 거기다 탁 밑에다 받쳐놓고 오늘 껴넣을 자리마다 전부 다 종이를 접고 거기다 새로 쓰는 걸 그 밑에다 착착착 해놓고 그 다음에 줄을 풀은 다음에 그러고서 줄을 풀러요. 그 다음에 그 접어놓은 것만 싹 뽑고 그 다음에 거기다 밑에다 껴놨으니까 그걸 탁탁 밀어넣으면 쫙 들어가잖아요. 저는 안 그러거든. 줄 풀르고 대충 빼고 그러다가 이놈의 자식 그러더니 공부를 한다는 놈이 이게 중요해요. 마음 공부한다는 놈이 이따위를 야 눈이 빠지게 올랐어. 이게 마음 공부가 그때 정말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털끝만큼도 어그러지지 않는 공부라는 게 바로 마음 공부다. 대충 무시하는 공부가 아니로구나. 이걸 정말 그때 그래도 느껴도 여전히 별 수 없는데 제가 체질이 워낙 대충이라 그래도 그렇게 혼난 덕분에 조금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바로 고마운 점이죠. 스승의 고마운 점은 그런 데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상을 제대로 살려내는 무의상이에요. 상을 뭉개는 무의상이 아니라 이 상이 왜 이 상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 이상을 정말 털끝만큼도 틀림이 없이 제대로 역할을 해내고 도로 살려내는 법성원용 무의상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법부동 본래적 이런 것도 딱 마찬가지예요. 본래적. 근데 여러분 수행하다 보면은요, 이제 수행하시다 보면 부동을 느낄 수가 있어요. 부동 느낄 수 있어요. 제법부동. 정말로 오매감이 아니에요. 정말로 왔는가 그러면 왔습니까? 하고 물을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는 온 것도 없고 감도 없어요. 정말 수행에서도 그걸 느낄 수가 있고 정말로 이치적으로 따져서도 제법부동 본래적이라는 게 이치적으로 와요. 왜? 물과 파도를 치면 파도가 아무리 움직여도 물이라는 자리에서는 하나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어떤 수행도 깊어지면은 천리길을 가도 간 마음 없어요. 만리를 움직여도 온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라는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수행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마음을 참 계속 화두가 순이라고 수행을 하다 보면 정말로 끊임없이 활동 가운데 나의 부동을 느낄 수도 있고 원리적으로도 그래요. 원리적으로도. 그러나 이것도 또 마찬가지예요. 부동의 자리를 바탕으로 하기에 동의 의미가 있어죠. 동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물과 파도를 따지면은요, 우리는 네 파도 내 파도 나누는 사람들이야. 네 파도가 잘났다 내 파도가 잘났다. 그러고 싸움하고 그냥 아웅다웅 하는 게 우리의 동의 세계의 모습이죠. 파도의 움직임이에요. 물이라는 입장에 딱 제대로 우리가 발을 디디면 그 하찮은 거예요. 네 파도 내 파도가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다 뭉개자? 그런 얘기가 또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파도 타기 잘해야 되거든요. 인생 파도 타기 얼마나 재밌는데 모습을 잘 굴리자. 그렇죠? 이 모습을 잘 굴리는 모습이 바로 불교의 모습이고 선생님이 수행이라는 것도 모습을 잘 굴리자에 딱 우리가 바르게 서면은 바로 이 두 개를 함께 하는 거예요. 부동의 자리를 놓지 않으냐. 여기 연불 계속 쭉 봐도 결국 부동의 자리를 바탕으로 해서 동의 세계를 굴림. 이게 우리가 계속 이게 쭉 읽은 가운데 다 있어요. 여기 쭉 보세요. 다 그래요. 응? 부처님 거기도 그렇지만 본래부터 부처님 비록 몸과 마음을 빌었어도 본래의 드높은 자리임을 잊지 말라. 본래의 드높은 자리가 부동이야. 제법부동. 본래적이고 본래적인 자리가 드높의 자리. 그러나 몸과 마음을 끊임없이 빌어서 우리는 나의 색신은 나의 슬기를 대항기관 이걸 통해서 대행하는 그걸 놓지 않으냐. 선상을 일으키지 않으냐. 이것이 바로 제법부동 본래적. 앞에 이제
법성원육 무이상에서 계속 강조했으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우리가 끊임없이 제법부동 본래적도 불교의 정신은 바로 여기 있다. 이걸 망각하고 불교를 하면은 제가 얘기한 대로 발이 공중에 뜬 불자다. 허공을 유영하는 불자가 된단 말이죠. 정말 그거 계속 제가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저 여기서 몇 번 얘기했어요. 불교 수행자와 요가 수행자 일반인들의 이거 뇌파 반응 저는 그거 잊지 말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인도 요가 수행자 뇌파 반응 측정하고서 종 아무리 쳐도 반응 없음. 이게 요가 수행이에요. 왜? 산매에 들어버렸어. 자기 딴 세계 구축하고 들어간 거야. 불교에서 그거 해야 돼요. 그 수행 할 필요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때는 깊이 산매에 들어가면 외부적인 영역에서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 산매, 깊은 산매에 들어가고 그 산매 체험이 상당히 수행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교 수행은 그 끝이 아니에요. 그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일반인 뇌파 어때요? 땡 치면 지글지글 끓어. 안 끝나 뇌파가. 땡 끝났는데 학교 중에 땡땡땡 친다가 생각이 나고 옛날에 국민학교에 또 초등학교 시절에 옛날 여자친구도 생각나고 나면 뭐 이러다가 지글지글 안 끝나 우리 뇌파는. 그게 바로 뭐 그냥 이어져 나가는. 그럼 또 치면은 또 지글지글 끓다가 나중에 10분 이상 치면은 반응 없어요. 왜? 맨날 치는 건데 뭐 내가 딴 생각하고. 반응 없는 게 바로 일반이란 말. 불교 수행자 어떻다고 그랬어요? 1시간을 쳐도 정확하게 반응해요. 땅 치면 딱 인식해요. 종소리. 근데 끝나. 종소리 끝나면 끝나. 땅 치면 또 반응해. 또 끝나. 땅 치면 또 반응. 또 끝나. 1시간을 쳐도 정확하게 반응해. 정확하게. 그러니까 성성적적이에요. 바로 올바르게 깨어있고 그러면서 고요함. 불교의 수행은 이 법성원육무이상 제법부동 본래적 압축하면 이걸 우리 수행해 드리면 성적 등재예요. 본래 적의 자리를 놓지 않는 게 적, 고요함의 수행이에요. 그러면서 언제나 모든 동을 역력하게 하는 게 성이에요. 성적 등지를 바탕으로 해서 이걸 읽어야만 이 법성계가 의미가 살아요. 그래서 법성계를 통해서 모습을 잘 굴리는 수행이 나올 수가 있고 우리 현실을 제대로 살아가는 불자의 모습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명무상절일체 증지소지 비여경.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 있어. 그러니까 무명무상절일체 이건 뭐 이름도 없고 모습도 없어서 앞에 얘기를 다시 일종의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없고 상도 없다. 상이 없으면 이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은 뭐예요? 이름이라는 건 언제나 상을 바탕으로 해서 붙여지는 거예요. 이름.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앞에 얘기 많이 차별 떠나는 건 얘기했으니까 이름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거꾸로 할게요. 우리 여기 일심행보살님 계시지만 옛날에 재밌는 선생님한테 들었던 일화가 있죠. 일심행보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울 보지 마라 그랬는데 나 올라가서 거울 하루에 한 번씩 보라고 그랬대요. 일심행께서.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거울 보지 말라는 게 말이 되는가 하면은 거울 보는 게 또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거울을 봐야 돼요. 우리 모습 속에 우리 업이 드러나고 제대로 알아야 돼. 그런데 그걸 거기에 매달리지 않으면은요, 보는 게 수행이에요, 또 우리가 보는 게. 그렇죠? 근데 이거 안 보는 것만 하면은 이게 또 뭉개는 잘못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올바르게 봐야 돼. 올바르게 본다는 건 뭐예요? 올바르게 보는 거의 전제는 언제냐? 상을 떠나야 올바르게 보는 거야. 상에 벌써, 저거 내 모습 이쁘다. 그런 집착을 가지고 있으면 올바르게 안 보이거든. 상을 벗어나는 것이 제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또 수행이야. 그런데 무명무상, 명과 상이 함께 가요. 언제나 상이 나오면 이름이 붙어요. 근데 이름은 또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요, 이름을 떠나야 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서유기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서유기 얘기를 잠깐 하죠. 은각금각대왕이 이상한 호리병을 가지고 있어요. 호리병. 근데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서 대답을 하면 호리병으로 빨려 들어가. 그게 몸뚱이가 녹아요. 근데 손오공은 안 녹죠. 빨려 들어가도. 왜? 손오공은 보통 단단한 몸뚱이가 아니에요. 태상노군이라는 신선 중에 왕초가 단약을 굽는 화로에다 놓고 손오공을 며칠 구웠다더라. 근데 안 탄 몸뚱이에요. 그러니까 뭐 손오공 안 녹는데 이게 무슨 비유냐?
아무개 하고 부르니까 거기에 응답하니까 빨려 들어간다. 이름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거. 이름에 대한 집착이 있는 사람은 벗어나지 못하는 그 마구래요. 호리병이. 바로 그게 서유기에 나와요. 이름에 대한 집착을 호리병으로 상징한. 그런데 그럼 이름을 떠나야 된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루에 한 번씩 보라는 것과 똑 마찬가지로 이름이 중요해요.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제가 그 EBS에서 왜 주역강의를 한 석 달 했잖아요. 그 뒤에 상당히 괴롭힘을 당했어요. 아줌마들이 저 만나려고 꽤 용쓰는 아줌마들 많아요. 근데 지금은 그거 자르느라고 그때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저로 제가 잘생기기도 했지만, 물론 그 점 쳐달라는 아줌마들이 되게 전화하는 게. 근데 저는 계속해서 실전전은 점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양을 해서 다 잘랐는데 지금은 좀 후회하고 있어요. 조금 남겨놓을 걸. 그런데 그때 저 EBS가 주역 강의하고 났더니 또 장명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름 져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결국은 저 장명도 모릅니다 해도 결국 몰라도 해달래요. 그러면서 아는 사람이 막 나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나중에 의상하겠어. 이름 안 져주면. 그 이름 꽤 져준 것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져주지 않고 두고 개 져와라. 자꾸 불러서. 그럼 그 중에 내가 괴를 뽑아서 좋은 괴 나오는 걸 골라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진짜 이름 짓는 게 중요한데 이름도 짓는 것도 이제 의미가 변한단 말이에요. 옛날 같으면은 한자가 아주 많이 쓰여서 한자 이름이 중요해요. 한자 뜻이. 한자를 주로 쓸 때는 한자로 이름으로 자기를 생각해요. 한자에 숨기는 의미. 요즘 한자라면 다 10만 8천이 다 도망가요. 한자가 별로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면은 요즘 뭐가 더 중요하냐? 소리가 더 중요해요. 울림이. 소리에서 오는 느낌이 요즘은 더 중요한 시대가. 이름 짓는 것도 그렇게 변해요. 그런데 한자 뜻만 고집하고 옛날 장명가들이 주로 어떤 식으로 짓냐? 한자 뜻으로 자꾸 하고 한자 획수로 짓고 그래. 그러면 이상한 이름 많이 나옵니다. 이상한 이름이 나와요. 그 뜻만 하고 장명 이론에 맞는 걸 갖다 붙여놓으면 정말 괴상한 이름들 많죠. 고생만, 구만두, 우동찜, 다 김칫국, 다 그냥 한자 좋은 한자 넣고 잘 만들 수 있어요. 이름은 어떤 놈은 주동이야, 주동이. 근데 주동인데 빨리 하면 주댕이가 돼요. 이거 참 그런 이름은요. 왜냐면 이거 시대를 차고적이는 이름인 거야. 지금은 중요해. 토리가 더 중요해. 한자 되게 생각을 안 해. 처음에 한 번쯤 생각하지만 그 다음에는 주로 불리는 것으로 하는데 그 불리는 소리가 주는 느낌이 그 사람의 성격을 만들어요. 영향을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모든 걸 결정하지는 않아요. 하나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면 성격이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에 이름으로 소리가 오기 때문에 그 이름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또 모든 걸 바꾼다고 생각하는 건 또 원어도 아니고 이름만 바꾸면 대통령 하게 그러면 안 되죠. 중요해요.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명무상이지만 거기에 무명무상인 것을 바탕으로 해서 명상을 제대로 쓰자는 얘기예요. 이것도 명과 상은 우리가 명에 대한 집착을 떨어나고 상에 대한 집착을 떠났을 때 정말 명상의 의미가 제대로 드러나요. 이름을 제대로 붙이지 않으면요. 그게 바로 안 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제일 화가 났던 게 이름 때문에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 지었을 때 저 얼마나 열낸 줄 아세요? 미창부예요. 미창부. 미래창조과학부라고, 창조과학부라고 지금 이름을 빠졌는데, 그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창부라는 이름을 또 붙인 거예요. 미쳤다 그랬어요. 내가. 그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게 왜 또 문제가 되느냐면, 창조과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미래를 빼면. 기독교에서 하는 창조과학입니다. 이 세계는 신이 창조했다는 게 창조과학이에요. 그럼 창조과학부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독교 이름이 돼요. 창조과학이라는 건 진짜 문제가 다윈의 진화설을 전적으로 부정하고 이 세계는 신의 창조라고 주장하는 게 창조과학이에요. 거기다 미래라는 걸 붙여 미래창조과학부라고 붙였단 말이야. 근데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이름을 제안하고 또 한 사람이 창조과학계에 굉장히 활동 많이 하던 기독교 신자입니다. 이건 이름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건 명실상부해야 돼요. 모든 존재들은 이름과 실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름과 실제가 맞아떨어지는 이름을 붙이려면은 진짜 제대로 명을 떠나고 상을 떠난 눈으로 제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눈이 어려우니까 이름과 실질이 안 맞는 이름을 줘요.
장명가들이 이름을 지면 대개 그런 이름이 많아요. 이거 뭐 청자 빛깔 만들었는데 이걸 고려 청자라고 이름해서 이게 좋을 게 없어요. 안 맞아 실지라고. 이건 모조 청자야. 이름이 제일 좋은 이름은 그거하고 제일 어울리는 이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부모가 진 이름 아주 정성 들여지면 나쁜 이름은 별로 없다는 말이 있어요. 왜? 애하고 심령이 통하거든. 부모하고. 계속 부모가 부르다가 계속 그것이 제일 끌린다. 그러면 대개 그 아이하고 제일 맞는 이름이 나온대요. 어느 정도는. 근데 전혀 관계없는 장명가가 획수 따지고 뭐 이름 따지고 탁 붙여놓으면은 여기다가 고려청자 이렇게 붙이는 격이 돼. 잿더리다 고려청자라고 붙이면 되겠어요? 아니 뭐 그런 식으로 이름이 붙여져서 전혀 좋지 않은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름은 그만큼 중요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름에 얽매이게 되면 바로 우리가 납귀굴이에요. 귀신불에 떨어져요. 나는 아무개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잠시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을 뿐이죠. 성태형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어요 지금. 성태형이가 언제부터 성태형이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름에 대한 집착이 얼마나 이름과 그 존재를 동일시하는 집착은 뿌리 깊습니다. 우리에게. 내 이름. 그래서 남들도 힐압 같은 데 옛날에 보면은 사람을 저주할 때 되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장희빈이 민비 저주할 때는 어떻게 했죠? 이름 쓴 인형에다가 바늘 꽂고 그랬죠. 근데 서양에서는요. 판 같은 데다 그 사람 이름을 쓰고 창으로 찔러 그랬어요. 이름과 그 사람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이름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렬하면 그 저주가 먹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붙인 이름에 집착해서 귀신굴을 만들어요, 우리가. 그 이름을 진짜 실제화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떠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무상 저일체. 그 정말 모든 것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비로소 참된 이름을 제대로 붙여서 제대로 쓰는 그 살림살이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증지소지 비여경 그랬어요. 요까지만 하기가. 그것도 많이 하는 거네. 너무 길게 하면 안 되는데. 증지소지, 증지는 깨닫지 않은 사람들이 아르마리 분별지가 소지고, 증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 깨달은 사람의 신의 행증으로 아는 증지. 그러니까 대상화되지 않은 깨달음의 암. 이게 증지고, 소지는 우리 아르마리로 아는 세계. 이것이 바로 소지예요. 그러니까 깨어서 증득한 불의 지혜로, 이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증지는 부처님의 지혜로 아는 것이지. 이게 두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로나 이것을 제대로 알지. 증지, 소지. 증지가 부처님 지혜로, 소지 아는 것. 부처님 지혜로 소지 알 바이지, 비여경, 다른 경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깨닫지 못한 사람의 경계로서 쉽사리 그 진여의 세계를 짐작할 수가 없다는 해석도 되고, 증지와 소지를 둘로 나눠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아르마리 분별지의 깨달음은 다른 경지다. 결국 하나의 얘기지만 사실은 똑같은 것을 아는 것은 아니다. 라는 해석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부처님의 세계로 아는 것이지 별다른 경계가 아니다. 뭐 다른 경계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저는 읽는데, 요건 참 의상조사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증지소지 비여경이 어떤 뜻으로 쓰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그냥 문상상으로 하면 증지, 깨달은 지혜로서 아는 것이지 다른 나머지의 경계가 아니로세. 다른 경계가 아니로세.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진정 깨달아야만 이것을 올바로 아는 것이지 다른 어떤 그런 분별지라든지 그런 것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경지가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번역을. 증지소지, 증지가 네. 소지 알바이지. 알파. 아는 것이. 밑에 있는 거하고 틀리네요. 지금. 그러니까 밑에 지금 번역해 놓은 거하고 뜻이. 예, 들리죠. 다르네요. 완전히 다르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 증지, 소지가 이 두 개의 번역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증지와 소지, 소지는 분별지, 예. 우리는 분별지로 아는 것과 증지, 부처님 아는 것, 그것이 딴 경계는 아니다. 두 개가 아니다라는 그런 해석도 되고, 예. 부처님 지혜로 알 수 있는 것이지 딴 경지가 아니다라는 두 개의 번역이 가능한 구절이 바로 요 구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깨쳐서 증득한 불의 지로 아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경계로는 알 수 없다라는 그런 번역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번역이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요 구절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은 다음에 좀 다시 하죠. 너무 길게 했어요. 사실은 1시간만 하라는 건데, 그죠? 아닙니다. 뭐요? 안 1시간. 하셔도 돼요. 아니, 다음에 할게요. 저 미천 떨어져서 안 돼요. 예, 예.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아이, 무슨 말이야. 자, 5분만 쉬셨다가 선생님 본문 듣겠습니다. 저걸 브루투스를 빼야 되는데 브루투스를 빼고